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국 자신이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자신이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요새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요새에 가두는 것이 나름대로 감옥입니다. 나름대로 감옥에 갇혀지는 것이 그에게 불행한 삶이고 안 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예루살렘 그곳에서는 여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사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서 이들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군중들이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까봐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위정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본문에서 앞부분에 있는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요새에 가두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요새를 통해서 이를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죠? 이유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미리 자꾸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의 사역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목숨은 결코 그냥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사역의 종착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지켜질 것이고 이제 후에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마다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결사대까지 조성돼서 바울을 죽이려는 위협에 총독이 가이사라는 군사기지에 이를 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총독이 바뀌게 됐습니다. 총독이 바뀌게 됐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딱 상황을 듣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자기도 너무나 벅차고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문제가 딱 생기게 자기의 다른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된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문제는 결국 로마로 넘기면 되겠구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이것을 로마 법정에 가서 나는 하겠다. 황제 앞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의 마음이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담당했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쪽으로 문제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 왕한테 가가지고서 이 문제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5장 우리 본문보다 바로 앞장이 25장 13절에서 27절에 대한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상황적인 문제고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마다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변명의 시간을 가졌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분을 받고 여러 번의 변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변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 당시에 위정자들 앞에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 앞에서 나름대로 떳떳이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름대로 사도 바울의 변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길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건 온전한 순종과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이 후반부에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주제를 진리의 복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한 센텐스로 정리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9절 말씀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후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참 진리인 그 복음 안에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삶이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당당히 서게 한 그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오늘의 2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계속 변명이라는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변명이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변명은 확실한 진실 위에 진리를 갖고서 이것만이 참된 진리이기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떳떳이 증거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러한 변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당당히 했었던 그 변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말로서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이퀄 해가지고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퀄 증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으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무리 잘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단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렇다고 복음이 호감을 갖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죠?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인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는데 아주 열심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떤 한 문제 일어나죠? 그러면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하죠. 메인 뉴스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 얘기들이 착착착 달라붙게 되는 내용이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별다른 문제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문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주 핏발스면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결사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서 목숨 걸고 사람을 죽이게까지 달려드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진정한 복음이 바로 서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설교 노트가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사실 한 두세 시간 설교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목이 아파서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복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씩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는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이란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의 복음, 첫 번째,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 4절 말씀,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명되어 나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시작을 알아야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셔야 되는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 복음이란,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의 후반절에도 이랬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이죠.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형상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금잔디입니까? 예,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치장된 것, 뭐 라스베가스보다 더 멋있는 호텔이 여러분의 집으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 예, 크리스탈 같은 그런 수정 같은 곳에서 사는 것. 그런데 말씀에서의 천국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의 천국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통치 안에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말씀에서 내려오는 천국이라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진다면, 지금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깍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슬로건처럼 표어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이루어져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속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삐친 분들 있죠. 그 나름대로 삐쳤던 생활을 하셨던 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삐치는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해가지고서 삐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40일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열심히 딱 뛰들르고 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삐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삐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리를 재정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권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로마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죠. 예, 우리 함께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라고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에는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시며, 로마서 9장 5절에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관찰하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스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복음의 주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네 번째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자, 거기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대속이라는 내용입니다. 대속이라는 내용. 자, 이것이 대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을 대신 치르셨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었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신과 함께 1편이든 괜찮습니다. 2편도 괜찮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것은 어떤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산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신과 함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옥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사람 고통받고 돌려받고 막 물고기 가서 잡아먹는 거. 그거보다 더 심한 죄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채찍질 맞았어야 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됐고, 내가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운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거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진전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고 남들과 조롱과 이거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이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 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짊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한다라고 겉으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대속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당할 치욕과 고통과 피 흘림에 대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진 그런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가지고 갖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보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린다라가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후에 나중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증하셨다라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속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언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속죄함입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의 우리들을 위해서 속죄하시면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인치시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죄에 대한 죽음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저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 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대속이고 새 언약이고 속죄이고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단지 산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16절에 있는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부활이 필요할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죽음이라는 것이 왜 생겼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대해서 죽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죽음에 대한 승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승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번째에 대한 부활이 주는 의미는 새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하고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는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례받는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침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삶이죠. 내 삶을 보면서 좀 비관적인 마음이 들기는 되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냐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은 새 생명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부활을 우리가 첫 테이스트하는 것, 맛을 경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이 헛됨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조용하십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내가 교회를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모님들과 함께 나갔던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됐기에 그냥 나갑니다 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예비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저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복음이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의 옆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우리에게 옆에서 계시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럼 오케이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때만 성령이 임하면 되는구나라고 때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꼬로 뭐라고 했죠?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때만 증인이고 이때는 증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이 돼야 되죠.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랑 같이 지내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나랑 같이 지내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남들보다 특이하게 보이려고 나는 뭐 능력 행하고 내가 한마디 할 때 사람들 다 넘어지고 손에서 얹을 때마다 병 고침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 충만함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손잡고 얘기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차 한번 스쳐가서 부딪히게 되면 갑자기 욕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욕질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왜 복음이 돼야 됩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 진리의 복음에 대한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진행되어 왔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현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제사함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마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만남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권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보혜사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바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이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아신다라고 해가지고 딱 증거합니다. 그 이 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디 구석진 한 동네, 조그만 동네, 그것도 깜깜한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의 그쪽에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의 동네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동네에 웬만한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환한 대낮에 그 벌어지는 그곳에서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난리치고 했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상황을 몰랐겠냐 이거죠. 그것이 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봤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에서 그때 로마 병정도 보고 다 봤습니다. 내용상에서는요. 그 일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고려시대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죠. 당신이 압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부활에 대한 내용은 뭐야 그렇습니까? 부활은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오케이, 제자들은 제자라는 거 떼어버리고 성경 문헌 말고 세상 문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을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다른 문헌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그래서 떳떳이 사도 바울이 당시 왕 앞에 딱 나가서 이 일 당신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기에 니네들이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것하고 믿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복음에 대해서 7가지 전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뭐 교회 1, 2년 정도 다니게 되면 다 대충 압니다. 들어서도 알고 성경 공부할 때도 알고 다 압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 여러 번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느끼고 깨우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게 되면 복음은 한낱 지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당연한 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역사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복음으로 증거되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진리의 복음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첫사랑의 내용 있으십니까? 현재 먼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직도요. 성경에 있는 분들만 순교하는 자들 아닙니다. 자,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쳤습니까? 우리보다 뭔가 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첫사랑 만남을 아직 안 가신 분이 계시다면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졌던 분들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만났었을 때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왔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괜찮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 안에 사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잘났어, 내가 행한 것들 너네들 따라 해야 하되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와 같이 하던 그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하자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내 자신 내려놓고 내 지혜, 내 지식 내려놓고 철저히 따라가자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복음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바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쪽에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사실 오늘 앞에 찬양했던 찬양곡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슨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했었는지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들의 찬양의 가사에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